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3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주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의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예, 계속해서 이제 아테네에서 이제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아테네, 철학의 도시인 그리스 아테네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뭐 저번 주에 이제 익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내용은 전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믿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내용이 1차적으로 있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아테네라는 동네를 들어갔더니 그렇게 큰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종교심은 많으나 아직도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우상 앞에 신전을 만들어 놓고 단을 쌓고 절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죠. 야, 이들은 아직도 이렇게 사는구나. 그리고 고작 이들이 누리는 것들은 철학적 사고에 빠져서 이 새로운 것들을 듣는 재미와 그런 것에서 허송세월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소위 말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거죠. 이들이 왜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그거는 두려움이다. 왜 이들이 새로운 것과 그러한 재미에 빠져서 허송세월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그런 것이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 가운데 답답하고 안타까움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러한 아레오바고라는 광장 언덕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이런 말로써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세상은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창조주시다. 그리고 인간은 어떤 근원이나 갑자기 어떤 데에서 너네가 말하는 철학적 사고에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마저도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창조라는 것에는 우리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자가 어떤 것을 만들었을 때 그 만든 이유와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그 만든 이유와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담겨져 있는 내용을 아는 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이고 이 땅에서 너희가 허송세월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이 만물과 인간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리고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있음을 너희들은 이 만물을 통해서 또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러한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은 알 수 있게 하셨다. 뭘 알 수 있게 하셨냐? 인생은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인간이 있고 만물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것을 만물을 지으신 이와 인간을 창조하신 이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분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은 혹시 모를지 모르지만 이러한 만물의 조물주, 인간을 만드신 어떤 신, 이 정도는 있다는 것을 충분히 너희들에게 밝혀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은 끝나지 않는 거죠. 어디까지 나가냐면, 그래서 오늘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알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쉽게 얘기할 때는 되게 쉽죠. 너네가 알았어? 그러면 이제 암만큼 살아봐.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뭐가 쉽지 않죠?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아덴네에 있는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는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아는 거는 둘째치고 적어도 공통적인 내용은 오늘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천국에서 하시기 위해서고,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 정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흠이 없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요 뜻이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으로 헤매거나 다른 것으로 인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분명한 진리의 말씀, 이 땅의 창조 목적과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됐다. 이제 알게 됐으니 나는 이제 세상의 것을 향해서 살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더 열심을 내고 순종하며 살아가야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어떤 것이 아니냐면, 오늘도 잘못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래서 털썩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돌이키지는 않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눈물을 멈추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되는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돌이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군요.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형편대로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꾸만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이 이렇게 아프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에 고통이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을 이렇게 허탈하고 힘들게 하시면 안 되죠가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군요. 내가 부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분이군요. 함께 하셔서. 내가 무지하고 무식하고 배운 거 없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군요.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이 많이 배운 것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생각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살게 하시는군요. 자칫 잘못했으면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는 여기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알아가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또 그렇게 못 살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신 거 맞아요?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데 여기에서는 또 하나의 모습이 필요한데 이것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채찍질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내 의지와 내 생각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이것을 가지고 생각만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을 바꾸는 내용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의 방향과 삶의 내용이 바뀌지 않았으면 오늘 이러한 아테네의 철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하고 별 다른 게 없죠. 별 다른 게 없다라는 것은 여전히 인생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을 말씀하셨더라도 너무 재미없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재미없는 일이고 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지조차 어느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한테 분명히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해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게 신 아닙니까? 라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하나님 앞에 투영시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철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만든 생각. 근데 참 재밌는 건 뭐죠? 그런 것에서 자기가 만들어내고 자기가 하는데도 삶이 어떠냐면 당당하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은 그 우상의 신전이 그렇게 많고 심지어 자기들의 모습에 문제가 생길까 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말까지 하면서 그렇게 신전을 세워서 이 제사를 지내는 모습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28절로 가시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신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 아테네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고전 시조, 우리로 말하면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시조를 통해서 이러한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의 소생이라, 신의 소생이라 하는 거는 마치 이런 개념은 아닌 거죠. 제우스와 어떤 인간 여자가 관계를 통해서 신도 아니고 반신반인인 존재들이 나왔다. 그게 이 땅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자들이다 라는 개념으로서 그의 소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용하는 구절의 의미는 다르지만 그 인용하는 구절의 문자적인 모습들은 같은 거죠. 근데 분명한 게 뭐 있죠?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즉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이런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은 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여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앞에 식으로 얘기하면 그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그 창조주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밖에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고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다. 더 이상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우상을 의지할 필요 없고 너희가 만든 것을 통해서 우상이라고 우기면서 어리석게 살 필요 없다. 왜? 그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와닿게 하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생각해 봤더니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생겼을 때 그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이번엔 뭘 사주세요. 이번엔 뭘 보내주세요. 이번엔 뭘 해주세요. 이래야지 해주는 부모님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거죠. 대부분의 요즘 부모님들은 저를 비롯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그 자녀가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고 먼저 준비할 수밖에 없고 먼저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필요가 있을 때 그 앞에 가서 그를 달래가면서 타협을 해가면서 그를 섬기면서 뭘 달라고 해야 되는 게 우상이죠.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29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 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너희들이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 너희들이 구할 것들을 메모해 놓고 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이러한 것 저러한 것들을 해주세요 라고 할 필요 없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해야 되는 우리들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든 필요를 아시며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까 이 사람들에게는 더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지만 아까 우리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며 주시는 하나님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과 이유를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얼마나 크냐는 것을 충분히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인생, 그것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을 사는데 이제는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너희들에게 너무 안타까워서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 거죠. 30절에 가서 보시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즉 뒤에 설명이 더 가지만 알지 못하던 시대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너희들에게 오시지 않았을 때는 아직 구약의 선지자들만 통해서 퍼지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죄가 있어도 그래 아직까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온 만민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전해지면 너희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올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즉 아까 이미 언급한 대로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됐고 너희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 알게 됐고 너희를 만드셔서 그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로 인하여 그 만드신 목적과 이유대로 살지 않았던 너희들이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내용과 이유가 분명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라는 거죠. 왜 회개해야 되느냐? 왜 너희 삶을 사는 우상을 섬기고 살고 허송세월하며 철학적 속임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서 너희는 돌이켜야 되느냐? 아니 저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건데요.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다 죽으면 회개하지 못하면 이제는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이런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예수를 믿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겁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확정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가 어떻게 심판주가 되시냐? 왜 하나님이 모든 심판을 예수에게 맡기셨냐? 이런 의미는 바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확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걸로 끝났으면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이 되는데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이기시기 위하여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하나님. 그래서 부활까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틀림없다. 이걸 확증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데 바로 이 사람들은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돌이켜라, 예수를 믿어라 이런 말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 삶을 돌이킬 수도 없고 예수 없이 삶을 돌이켰다 하더라도 그 삶은 심판대에 가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돌이키지 않고 살았는데 예수를 믿었다.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를 믿었는데 돌이켜 살았다.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항상 질문이 그런 거죠. 예수 믿어도 돌이키지 않고 살아도 되네요? 그거는 이제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자녀를 위해서 너는 이렇게 내가 모든 것을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돌아보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보호하고 있어. 그럼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자녀가 자녀로서의 삶을 성인이 될 때까지 온전히 커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녀가 삐뚤어 가는데도 이 모든 것을 만약에 허용하고 있고 모든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녀의 책임과 동시에 부모의 책임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어떠한 삶? 예수를 믿어도 돌이키지 않는 삶을 너무나 익숙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익숙한 삶에서 다시 한번 돌이키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익숙한 삶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부모들을 보면 그 자식한테 모든 걸 제공하지만 내버려 두는 부모가 참 많죠. 그러니까 요즘에 어린아이한테도 이렇게 분별할 수 없고 자기 고집은 있는 어린아이가 뭔가 이렇게 만지면 그리고 어디에 잘못 가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번은 말로 할 수 있죠. 한 번, 두 번은. 근데 세 번째는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아이를 따라가야 됩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한 2살짜리, 3살짜리 아장아장 건데 야 이리 와 이리 와. 차가 지나가는데 야 이리 와 이리 와. 그럼 애가 어머 차가 오네 이리 옵니까? 안 오죠.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이 애 좀 데려. 왜 애 가는데 함부로 달리냐. 그렇죠?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세상은 부모와 자녀 간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부모가 책임을 못 지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그를 가르치시고 훈육하시고 양육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말씀으로 훈계하시는 것도 있고 거기에는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인생의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죠.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산 것이 내 고집이었구나. 오직 하나님을 원했던 것은 내 고집대로 사는데 나 좀 잘해달라는 거였구나를 깨닫게 하는 그 틀을 깨버리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주시지만 그 돈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오히려 가난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그 가난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대로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자들에게 마지막에는 그것이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용했던 것처럼 다윗을 생각하면 아는 거죠. 다윗이 만든 이러한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그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그것이 그때는 무엇인지 잘 모를 수도 있고 어느 때는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인지 아는 것들로 글을 써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느끼지 않는 것에서도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의 한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송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이 자기가 밧세바를 범하여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 자기가 블레셋에 망명하여 미친 척하다가 목숨을 겨우 살인 모습,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인하여 왕궁을 빼앗기고 도망가는 모습, 모든 곳에서 그는 원망하고 비난하고 원통해하는 모습이 조금씩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들이었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때는 이것이 재난이고 이것이 큰 죄악이고 이것이 큰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는데도 그 길을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늘 보시면 이제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들은 이 완성하신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의의 심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의의 심판을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전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죠. 뭐에 관심이 있죠?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라는 말은 앞에서 얘기하는 아덴 사람들의 어떤 니즈, 요즘 말하면 그들의 필요성을 이런 동기 유발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동기 유발? 이거는 새 것이네? 이것입니다. 이때까지 어떤 철학자가 어떤 고전의 시에서도 어떤 문학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것이죠. 부활이 있다고? 부활이?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난다고? 그래서 우리 히어로 영화들을 보면 처음에는 히어로들이 영웅들이 딱 등장해서 권선징악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게 한 시즌 4, 5로 가면 어떻게 되죠?
어떤 세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뭐 이 사람은 원래 슈퍼맨은 1980년대에 있던 슈퍼맨인데 2000 몇 년에 다시 오고 뭐 원더우먼도 다시 오고 거기에다 우주라는 세계관도 같이 들어오고 거기다 차원이 바뀐 시간적 차원도 바뀌고 그 안에 인간적인 영웅들의 갈등을 막 넣고 그냥 우리는 때려부시는 거 좋고 악한 자가 망하는 게 재밌어서 봤는데 어느 때부터 보니까 이게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 매니아층이 생기는 거죠 또. 야,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본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바로 이들이 그러한 거죠. 부활이라. 야, 이때까지 제우스 신, 무슨 신, 어떤 우상, 심지어 우리는 그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걸 정해줬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바울이라는 사람이 딱 와서 증거를 하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은 부활을 한대, 부활을. 와, 이런 얘기는 처음 듣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어떻게 얘기하죠? 야, 그런 게 어딨어? 재밌게는 들었는데, 야, 그런 게 어딨어? 세상이 죽었는데 다시 존재한다고?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들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아무리 말쟁이지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야, 더 얘기해봐. 더 얘기해봐. 도대체 부활해서 뭐 했대? 도대체 부활은 왜 했대? 도대체 부활은 어떻게 하는 거래? 라고 하면서 더 듣고자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머지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 관리라는 사람은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다. 그리고 다말이라 하는 여자도 예수를 믿게 됐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즉 다시 이건 얘기하면 소수의 사람들만 이 말을 듣고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인생을 통해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심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볼 때, 야, 저들은 어떻게, 저 사람은 참 착하고, 참 성실하고, 참 애쓰고 사는데, 왜 저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왜 아직도 세상을 저렇게 두려워하지? 왜 아직도 매여 있는 게 저렇게 많지? 왜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지? 왜 아직도 어리석은 것을 살지? 왜 아직도 저런 것에 빠져서 시간을 허비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고 싶어 하죠? 야, 내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구나. 여기서 복음은 단순히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런 복음이 아니라 야, 이 땅은 이렇게 살라고 있는 땅이 아니야. 인생은 이렇게 살라고 있는 인생이 아니야. 너 이렇게 인생을 계속 살다 보면 결국 허무함밖에 없어. 결국 죽음밖에 없어. 그것이 인생의 끝이고 이 무지하게 살다가 결국 심판의 날에 다다르면 그때서야 알게 될 땐 끝나는 거야. 후회할 수밖에 없고 후회해도 의미가 없어. 인생은 이렇게 해서 시작됐어. 인생은 이렇게 살라고 주신 거야. 이 인생은 그래서 예수로만 출발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인생의 진정함을 이렇게 안타까움 속에서 말해줄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거기에서 하나 더 나가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런 거죠. 스스로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녀 맞나? 이런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다 이렇게 모든 것을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지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며 주고 계시나? 대신 이거는 전제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나?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구호처럼 여기는 게 있죠. 범사에 어떻게 하는 거죠?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들. 항상 기뻐하라.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 안에서 이미 얻은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안 기쁜데요. 우리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쓸 때 뭐가 전제돼야 되냐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기쁘죠. 내가 생일 선물을 최신 휴대폰을 갖고 싶었는데 그것을 부모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사주셨을 때 그것을 기쁘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은 너네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항상 기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 가능할까요? 이 전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것들을 걸어가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 즉 순종하고 충성할 때만 이것이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러한 사람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일어나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뭐지? 라고 물어보며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신 모든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는 적이 없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나를 외면하신 적이 없구나. 아니,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죠?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이거는 범사에 감사라는 것하고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셔야지 감사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마음을 주시고 나를 채찍질로 때려서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손해볼 수 있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어가는데 여기에서 뭘 주시냐면 감사라는 거에서는 뭐가 필요하죠? 만족이 필요하죠. 그렇죠? 야, 내가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 보니까 헛되지 않구나. 비록 어느 때는 돈을 손해보고 어느 때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어느 때는 나도 내 마음을 추스리지 못해서 억울하고 원통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였더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만족이 있구나. 이것을 알아갈 때에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끊임없이 지켜볼 뿐만 아니라 간섭할 뿐만 아니라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즉 너가 언제 어디서나 나를 구하고 찾을 때는 난 늘 너에게 말해주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너를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하나님을 모르죠?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 즉 하나님을 내가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항상 기도라는 것을 설명할 때 말씀드리는 죄성이 뭐냐면 이런 거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 무엇을 달라고 했을 때 이것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다시 찾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그러면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면 그 다음에 안 찾을 거 아니에요. 마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성인이 된 자식이 사업이 힘들어가지고 돈이 필요할 때 부모에게 와서 열심히 돈 좀 꺼주세요. 유산을 먼저 주세요. 이러면서 돈을 가져가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명절이 되면 생신이 되면 그래도 한 주나 한 달에 한 번씩은 찾아뵙고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가 이제 또 돈이 떨어지면 그때 오는 자식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거죠. 세상의 것에 멈춰 있고 세상의 두려움에 멈춰 있고 세상의 것에 한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고작 어떻게 찾냐면 항상 찾아야 되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함께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내가 자녀 맞나? 근데 그 자녀가 세상 말로 말할 때 내가 효자인가? 내가 불효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내가 과연 쉬지 않고 기도하나?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범사에 감사하나?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한 만족과 그러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데 내가 항상 기뻐하나? 하나님의 것으로만 내가 채워지는 것을 좋아하고 있나? 아니면 다 이쪽에 있는 것들 세상의 것으로 채워줘야 되고 세상의 것으로 내가 만족해야 되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면 나타나야 되는 램프의 요정과 같은 인생 분이신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거죠. 아니, 우리 인생이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고 왜 이렇게 돼야 돼? 이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오늘 성경은 그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게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드셨을 때는 목적과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 만드신 것에 따라서 나중에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가 뭐가 나중에 있죠?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심판이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 필요 없죠. 그렇죠? 굳이. 이 심판이라는 게 마지막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면 두 번째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돌이키라고 말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너네들 철학적 사고에서 제발 돌이켜. 무슨 근원이 어디 있고 인생이 뭐고 인생이 철학적 사고에서는 삶을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시작도 없고 심판도 없고 끝도 없는 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어디서 돌이켜야 되냐면 우상에게서 돌이켜야 돼. 그렇게 인생이 두려우면서 왜 잘난 척해? 결국 우상 앞에 섬기며 니들이 만든 것에 어쩔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을 두려워서 벌벌 떠는,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인생들이 뭐가 잘났다 그래. 이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와, 돌이키라고. 세 번째는 이제는 그 허송세월하는 것에서 돌이켜. 이제는 성실히 살아야 되는 것이 있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서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날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자복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토해내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복하고 회개하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제가 참아야 됐는데, 제가 인내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다가가야 되는데, 먼저 용서해야 되는데, 먼저 뭐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괘씸하게 굴어서 저도 그냥 이렇게 세상적인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아는 것입니다. 뭘 알죠? 말씀을 아는 거죠. 말씀을 안다는 거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고 그 만드신 목적이 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무지해서 이렇게 살았다면 지금은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은 바로 여기가 달라진 것입니다. 뭐가? 이제 죄에 대하여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항상 동전에 앞뒤면이 있듯이 양면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따 오후에도 교회를 얘기하면서 교회의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함께 나눠야 되겠지만 교회라는 곳은 바로 이러한 것,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골로새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된다는 건 뭐죠? 여러분, 평화를 줍니다. 평안을 줍니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평안하셨냐? 이런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그는 이 땅에서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뭐 하실 때? 십자가를 지실 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 인정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조롱과 비웃음과 찔림과 채찍질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하면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한 알의 미랄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들은 너는 없어지고 너는 썩어지고 다른 것들을 살리는 그러한 존재가 돼야 된다.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말하고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죠. 돌이켜야 된다. 뭘 돌이킵니까?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편견,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너희들의 모습들이 이제는 죄악된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 무엇인지 아는 죄를 내가 돌이켜야 된다. 여기서 돌이키라는 것은 바꿔야 된다.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본질적인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러나
본질적인 얘기는 맨날 했으니까 조금 비본질적인 거.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봉사를 해야 된다. 이거는 다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데 이러한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남자가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여자한테 결혼을 하고 나서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해. 근데 집에 매일은 못 들어가겠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들어갈게.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데 생활비는 못 주겠어. 나도 쓰고 싶은 거 있거든.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데 당신하고 인생은 함께 가지 못하겠어. 왜? 내 인생은 내 거거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요즘에는 그래 오케이 그럼 각자 알아서 살자. 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이해가 안 돼. 그래 뭐 당신 버는 거 당신이 알아서 쓰고 나 버는 거 나 알아서 쓰고 그래 우리는 뭐 너 애인도 인정해 줄게. 대신 집에 들어올 때 데리고만 오지 마. 뭐 너 하는 거 다 해줄게. 뭐 집에 와서 청소하기 싫고 설거지하기 싫으면 그럼 돈이나 조금 줘. 파출부 용역을 쓸게. 용역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봉사하기 싫어? 그러면 헌금 조금. 아니 헌금 내지 말고 우리 밥값이라고 따로 걷자. 그리고 케이터링 서비스 받자. 야 11조 내기 싫어? 그래? 그럼 내지 말자. 대신 필요할 때 좀 걷자.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 알아서 할까? 그래 너 예배는 알아서 해. 뭐가 줘?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본질이 다 사라져. 뭘 해야 되는 것마저도 안 하면서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세상이 돼버리고 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것은 세상 사는 게 두렵지가 않고 하나님이 두려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내가 진짜 요거를 만져보고 싶고 하고 싶은데 아빠가 무서워서 안 만지는 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은 무서운 게 없어요. 그렇죠? 무서운 걸 가르쳐주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무리 그렇게 가르치셔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저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 같아요. 어떻게 매주 주일날 예배를 나와요. 어떻게 헌금을 하더라도 11조를 해요. 11조를. 미쳤어요 하나님? 그거는 제정신이 아니죠. 어떻게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봉사를 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는 와서 예배가 서비스잖아요. 영어로. 서비스를 받는 거지. 왜 내가 서비스를 해요. 하나님. 평생 그렇게 사십시오. 이 땅에서는 잘 사는 것 같이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걸 얘기하죠. 야, 너는 고작 아는 게 이거야? 이게 두려운 거야?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건강 잃으면 힘들고 고난과 고통이 있으면 오늘이라도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힘들고 두려움이 이게 다야? 너네 이제 끝장났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너 하나님이 공의라는 것으로 심판하실 텐데 그때는 얄짜 없어. 끝이야. 그리고 지옥 가면 너네는 끝이야. 끝.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 이전에 교황들이 그 시대는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뭐가 있었을 때 충격을 받냐면 면죄부 또는 면벌부라는 것을 돈으로 사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 생각하기를 야, 이걸 돈으로라도 살 생각이 있으면 다행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이 사람 그때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 이전의 사람들은 적어도 이건 두려워한 거 아니에요. 야,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네. 너무 두렵다. 너무 두려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비록 가난하고 힘들지만 이것을 면죄부 때는 면벌부를 사서라도 나는 이걸 면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면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면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할 테면 해봐.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왜 주님의 뜻대로? 그냥 이거는 옛날 이거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마음이 나오는 거죠. 교회가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죠? 언제 주일을 지키라고 그랬어? 이제는 11조가 구약에서 있던 건데 폐해진 건데 왜 신약에도 내라 그래? 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데 왜 자꾸만 봉사하고 내 몸을 들여서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러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론적으로는 딱 한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너 하기 싫지? 그냥 내가 싫은 거지? 이런 거. 그냥 싫은 거죠. 아직도 뭘 모르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떠나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생명과 온갖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건 믿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동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한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돌이키셔야 됩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헌금을 헌금답게, 봉사를 봉사답게 교회에서는. 그리고 삶을 삶답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사신 것들이 만족을 줍니까? 기쁨을 줍니까? 감사를 줍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왜 고집을 피우십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얘기를 꼭 하고 가야지 다음 주가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 말쟁이, 야, 더 얘기해봐라. 그 부활 다음이 뭐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나 믿는 자들이 소수가 있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창조자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부활이 있음을, 심판이 있음을, 이 땅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을 때 아무도 거기에 귀 기울이는 자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있죠. 사도 바울이 말을 했다라고 해서 믿는 건 아니구나. 이것이 바로 디모데서에서 얘기하는 전도의 미련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고 내 삶을 비추어 봤을 때 회개할 것이 많아, 그리고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게, 그 헛되게 사는 인생에게 말을 해줬을 때 절대로 그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는 내용은 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결과를 내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죠?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나도 세상의 모습이 부끄럽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대로 똑같이 두려워하고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직도 나의 기준이었을 때 이런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나 안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말하게 되면 듣는 자도 이렇게 당장 얘기할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살아? 너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니,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렇죠? 아, 저 사람이 보는 나는 그런 자구나.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을 두려워하며 이렇게 살고 있는 어리석은 자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 말을 전했더니 이 말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아가는 게 오늘 본문이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으며 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 이름 하나하나를 2명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2명을 그 명단 안에 올리시면서 야, 확실하다. 내가 하는 일은 지금도 내가 하고 있다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이제 18장에 넘어가면 사도 바울은 낙심합니다. 도대체 이게 진리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가치인데 저들은 고작 나를 조롱하고 비웃기 위해서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서 나를 저렇게 조롱거리를 만들었단 말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 절 34절에 그렇지 않다. 너는 너 하는 일을 잘하고 있다. 그리고 너도 낙심하지 말고 그러한 삶을 묵묵히 살아야 된다. 순종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너에게도 동일하게 부여된 것이지, 너가 지금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사역의 실적을 내고 사역으로 인해서 결실을 맺어야 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라. 너는 그냥 결과는 하나님이 내시는 거지만 너는 너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너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너가 되기를 원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2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나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4절에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다만 뭐로만 하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뭐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도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과 매일매일 죄 가운데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살아갈 때만 누리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매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사는 인생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 지어다. 아멘.